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원래 갖고 있는 전제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거나 방탕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시와 찬미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권면했는데,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나오는 종들과 상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과 상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본문을 묵상할 때에도 앞에 나왔던 본문과 똑같아요. 종들과 상전 간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든지 간에 여하튼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전도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종들이 주인을 향해서 피차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주인도 종들을 향해서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가 이미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에 이것은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저 주인만 생각하면 아주 이가 부득부득 깔린다, 아주 치가 떨린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 생긴다, 이런 마음이 들면 뭔가가 이미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시편 읽다가 그런 본문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지만 의미를 놓고 보면 저 원수의 머리껍질을 벗겨서 해골을 이 나뭇가지에 걸어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상대방이 이미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해도, 또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다 했다, 아무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면 이미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이 세 번째 관계인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서도 앞에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종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고 상전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행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똑같은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안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가족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이 종들과 상전이 가족이 아니라 어찌 보면 원수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 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종이 되기도 했지만, 만약에 돈을 못 갚거나 그러면 자기 자식이나 혹은 자기 배우자를 종으로 팔기도 했거든요. 아니면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면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끌려와서 살기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이 내가 가서 죽였던, 그런 전쟁터에서 죽였던 그런 상대방의 자녀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이게 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원수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관계는 기본적으로 같은 울타리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5절부터 8절에서 종들에 대해서, 9절에서 이제 상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종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5절을 보세요. 종들아, 이 권면이 이제 종들을 향해서 주어지죠. 감사하게도 오늘날 사회에는 종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신분이 종입니다, 이런 분,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문서만 없을 뿐이지 사실은 종놈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오늘날 사회는 종이 없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 나오고 있는 이 5절부터 8절의 종들을 향한 권면은 문자적으로는 적용할 대상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렇죠? 종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같은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상사나 아랫사람들, 이렇게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여튼 직장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5절 두 번째 줄 보세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어지는 명령 간단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내를 향한 명령도 그랬고요, 자녀를 향한 명령도 그랬죠.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냐면 5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앞에서 표현할 때는 주 안에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말은 뭐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참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마음이 이렇게 꺼림칙합니다. 저희 직장 생활하면서 상전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그럼 벌써 마음에 불편하죠. 저 자식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는 거 1%도 담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잠깐 좋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 중간에 보세요. 6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설명이 나와요. 누구처럼 행동하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들을 향해서는 누구의 종들처럼 하라고 해야 되냐면 주인의 종들처럼 해야 되는 거죠. 신분이 뭐냐면 뭐 관계가 어찌되었던 나한테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종이다. 너 자신을 그렇게 인식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사실 내가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럼 나를 돈 주고 사온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세상의 주인, 너희 육신의 주인이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주인이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 신분이 내가 원래 노예인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 때문에 팔려왔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내가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종답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어떻게 종이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돈 주니까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 이 왼수 같은 주인에게서 벗어날 텐데 여기서 도망쳐봤자 먹고 살 이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붙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8절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악한 일을 했든 선을 행했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로부터 받는다고 되어 있죠?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내가 누구의 종입니까? 주인의 종이잖아요. 내가 종이를 했어요. 그럼 누가 나한테 상을 줘야 마땅하죠? 주인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뭘 시키셨어요. 제가 그것을 잘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럼 누가 상급을 주는 거죠? 선생님이 상급을 줘야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네 주인이 헬라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네가 거기서 맡은 바를 그리스도에게 행하듯이 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동을 하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상벌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상급을 주실까요? 왜 예수님이 상벌을 주시고 평가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집에서 종사를 하고 있어도 그건 그 주인이 나를 규정한 게 아니고 그 주인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그 집의 종으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주인은 사장은 내가 이런 만큼 대가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당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정리해 보시면 5절부터 8절 종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청직이다.
청지기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들을 향해서 바울이 명령할 때에 여기저기 흩어놓았지만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넌 누구냐? 넌 그리스도의 종이다. 누구에게 행하듯이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행하듯이 하라.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세상의 육적인 주인이 너에게 뭔가를 하라고 시키는 그 일들도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상급을 주느냐? 주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너는 예수님의 청직이다. 너의 정체성도, 네가 행동해야 되는 기준도, 네가 받을 상급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직이답게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청직이답게. 이건 아내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너에게 아내가 되어서 그 사람의 부인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너를 그렇게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아내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이 사람의 아내로 보내주신 주님의 청지기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남편에게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그 남편을 향해 주님을 향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상급을 주신다고요? 왼수 같은 남편이 알아주기도 하고 좋은 남편이 나를 칭찬해주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상과 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보내신 것이니까요. 어려서부터 이게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는데요. 나를 이 가정의 자녀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원해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시 선택해서 태어나도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드나요? 네? 좀 아쉬움이 있지만 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청지기로 이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행동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향해 하듯이, 그래서 결국 상벌을 받는 것도 예수님께 그렇게 받는 것이죠. 이건 비단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본문들 설교할 때도 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가 뽑았죠?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이 그거잖아요.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헌법이 뭘 압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준 세상 권력을 청지기로 맡아서 국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잠시 맡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지만 그것을 국민들의 손을 통해서 주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도 권력자들을 향해서 통치권에 대해서 그들이 행사했던 권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무총리는, 공무원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존재들이냐? 종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청직이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맡아서 너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태도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동을 하라. 이게 종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권면이고 명령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닌데 잠깐 동안 맡고 있는 겁니다. 잠시 동안 맡아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옆집에 있는 아이를 잠깐 맡아서 돌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다칠까, 상할까, 길 잃어버릴까, 혹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겠죠.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 아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를 생각하죠. 조금 있으면 그 부모를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듯이, 그 아이의 부모를 대하듯이 그 아이를 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모습을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뒤로 넘어갈게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 그리고 남편이 남편답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인도 주인이 주인답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항상 갖죠. 똑같은 의문을 가져요. 여지껏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 만약에 주인이 주인답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주인답지 않으면. 이건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두 번째로 그럼 상전들에겐 뭐라고 명령했는가? 자,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상전의 입장이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전의 입장인 것 같아. 이런 분 계신가요? 예, 나는 일을 하고 세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일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분. 그렇죠? 예, 저기 한 분 보이네요. 최근에 개업한. 자, 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자, 상전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9절을 보세요. 9절 상전들아. 여러분 여기 상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왜 이거 상전이라고 번역했나 모르겠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러니까 그냥 주님, 주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주인들아. 자, 9절 두 번째 줄 보세요.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뭐죠? 종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앞부분에서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종들이 행동해야 되는 원칙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청지기로 행동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주어지는 명령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라. 상전들도 주님의 청지기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청지기로 행동을 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9절 두 번째 줄에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사회에서는 주인이 아랫사람들에게, 상전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사장이 직원들에게 위협을 하는 때가 있는가? 위협을 하는 때가.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게 주워들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좀 늦게 신학하시고 늦게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직장 생활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갔더니만 일을 조금 더디할 수도 있는 건데 직원이 좀 일을 더디했다고 재떨이를 직원한테 집어던지는 그런 상전이 있더라요. 그런 상사가 있더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재떨이를 던집니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회개하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이사까지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사할 때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졌대요. 재떨이를. 뭐 이 결제 서류를 가지고서는 머리를 때리거나 이거는 귀엽게 처리하는 것이고 참 위협하지 마라. 예전에는 완전히 식문제 사회니까 좋은 노예잖아요. 두들겨 패도 되고요. 죽여도 됩니다. 내 소유물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위협하지 않는 것, 때리지 않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청지기와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집 종들을 맡아요. 그러니까 나도 종이에요. 나도 종인데 내 밑에 또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게 이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럼 악한 종들은 어떠하냐?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다. 주인이 재산을 맡겨주었는데 그걸 청지기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청지기답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협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즘 재판했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안희정 전 지사가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이 났죠. 위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위력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위력인가요? 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위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두들겨 패야 위력입니다. 요즘에는 두들겨 패지 않아도 윗사람이 뭔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당한 무언가 요구를 하거나 할 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좀 해석하는 여지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여하튼 상전이 해야 되는 행동 보면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협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설명을 잘 보세요. 9절 세 번째 줄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상전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들도 하늘의 상전이 있는 분들이다. 그들도 예수님의 청지기다 이거예요.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너희도 예수님의 청지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저 사람은 종이에요. 명확하게 달라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도 종들도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상전일지 모르지만 너도 그리스도의 청지기야.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청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주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을 대하듯이 대해라.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대하듯이 대하라 이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인으로서 행동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상과 벌은 누가 내리실까요?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당연히 너의 상전이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네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상과 벌을 내릴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럼 맨 끝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9절 끝에 보시면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원래 로마서나 다른 부분에서는 유대인은 뭐 유대인이니까 괜찮아. 이방인은 이방이니까 틀려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상전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너는 종이니까 두들겨 맞아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너도 그리스도의 청직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청직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주인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평가하실 것이다. 내가 주인이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바울은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주인은 종에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랫사람일 때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주인 되면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참 악한 주인의 모습이 되는, 악한 주인의 모습을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꼰대같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도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본문과 관련된 설명은 했으니까 우선 이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간단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 노동을 하고 살잖아요. 누구든지 다 노동을 합니다. 주인도 노동을 하고요. 또 종도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창세기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노동하고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정신 노동이 아니고 육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무엇라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먹고 노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는 적절한 노동입니다.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그런 노동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가셨습니다. 죄 때문에 주어진 형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피땀 흘려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이 형벌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노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심판과 형벌로서 주어진 노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노동을 하고 사나요? 우리는 두 번째 노동을 하고 삽니다. 심판과 형벌로서의 노동을 하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피땀 흘려서 일을 해야만, 과도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과도한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노동은 형벌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바로가 죽도록 일을 시켰거든요. 바로가 어떻게 일을 시켰나요?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지옥이었어요. 노동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생지옥이었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시집 중에 박노해 씨의 시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냥 정말 이렇게 가슴 시린 시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오래 못 가지 하는, 새벽 시는 가슴에 찬소해주를 붓는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밤새 일을 하고 와가지고서는 찬소주를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서는 가슴에 쏟아붓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슬픈 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형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주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세요. 자유케 하세요.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주인이 감당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주인이 그리스도답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죄와 형벌로서 심판으로서 죽지 않게끔 죽지 못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그런 종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노동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쥐어짜가지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습의 노동이 아니라 보람있게 의미있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하는 존재가 되게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유함을 주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주인들이 살아라 이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가게 문 닫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오죠. 조금이라도 쥐어짜야 그래야 이게 가게도 되고 나도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그런 노동을 하는 그런 종들, 그런 직원들을 두고 그런 직원 생활을 하게끔 하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삽니까? 우리가 다 그런 반문이 있죠. 근데 원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앞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서도 부인들을 향해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복종하라고 하죠. 여러분, 조금 있다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아내는 남편을 돕는 존재였어요. 동등한 입장에서 돕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용서하십니까? 죄를 용서하시죠. 우리를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모습은 형벌로서 당하고 있었던 그런 복종의 관계를 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기뻐하시는 서로 돕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다운 남편이란 무엇이냐면, 아내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두려워 떨면서 복종하는, 내가 이 남편과 같이 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러고서는 간신히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아내도 누리게끔 하는, 그게 이게 이 그리스도다운 남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번 관광을 다니다가 아미시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미시타운이라고 하는 곳은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고 하는 곳인데,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과거 생활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청학골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들도 보니까 분파가 생겼더라고요. 단추를 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동그란 단추를 다느냐, 네모난 단추를 다느냐를 가지고 파벌이 나뉘어서 동네가 나뉘어졌대요. 그래서 나는 왜 동그란 단추랑 네모난 단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찾아봤더니만, 동그란 단추를 이렇게 옷에다 하면 어떤 성적인 유혹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동그란 단추를 보면서 어떤 성적인 유혹을 내가 느끼는가? 그래가지고 파벌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처음에 기절할 뻔한 것은, 거기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사니까 전기를 안 씁니다. 마차를 탔는데 앞에 이제 말이 섰는데, 말이 이 마차를 끌고 가기 전에 똥을 이렇게 싸는데, 똥을 정말 많이 싸더군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놀랬고, 그 다음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처음에 느낀 느낌이 뭐였냐면, 여기가 여자들에게는 생지옥 같은 곳이구나. 전기를 안 써요. 세탁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밥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에 호롱불을 켜놓고 특산물을 만들어요. 누가? 여자들이. 밭에 나가면 여자들이 밭을 경작하는데, 이런 큰 나무로 만든 큰 도구에다가 말 같은 걸 6마리씩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그거를, 누가 그걸 경작하냐면 여자들이 하더라고요.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게 교리래요. 옛날 모습으로 사는 게. 미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과도한 노동 때문에 너무 힘겹고 지쳐하지 않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교리니까 전기 쓰면 안 돼. 밥은 네가 다 알아서 하고, 빨래할 때도 반드시 손으로 하고, 그리고 농작을 할 때에도 절대로 경운기나 이런 거 써서 편안하게 하면 안 돼. 말 가지고 와서 해라. 여자들도 남자들이랑 똑같이 말 갖고 와서 소를 끌고 와가지고 경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심판과 형벌로서 생겼던 관계들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입니다. 이 모든 관계들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을 차별을 두고 누군가는 종으로, 누군가는 주인으로 만드셨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누군가는 노예로, 누군가는 상전으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생긴 부당한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을 때 방금 말씀드렸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생긴, 심판으로 말미암아 생긴 부당한 질서예요. 옳지 않은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자녀들이 없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관계일까요? 자녀들이 늘 고민하잖아요. 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지 말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선악과 따먹고 심판을 받아서 죄와 형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모죠. 그 부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와 형벌 때문에 생긴 그런 갈등들이에요. 하나님은 애당초 그런 관계를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하고 아름다운 원래 관계가 아니고 죄 때문에 생긴 심판받은 형벌로 형성된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깨져버렸던 관계들을, 악하게 형성되어 있던 관계들을 원위치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답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내에게 형벌로 이 남편에게 복종하던 모습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죠. 죄를 짓고 형벌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원래는 주인과 종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너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행하는 것처럼 하라. 이것을 우리가 늘 이런 측면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우리가 드는 반문이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다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벌 때문에 생긴 그런 복종하는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지 정상일까요? 다 때려 뒤집어 엎어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죄 때문에 생긴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러고 나서는 이제 부르주아는 다 때려 죽여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 아닌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래요. 비슷한 양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죽여버리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죠? 애굽을 혁명이 일어난 나라로 만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명령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 간의 관계를 다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거기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상에서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회복되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천국에 가면 종과 주인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과하지만
저는 종과 주인인 천국이라면 천국 안 갑니다.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 뼈빠지게 종으로 살았는데 천국 간 다음에도 종이다.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전 그런 천국 안 갑니다.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런 천국을 가야 됩니까? 물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은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아픈 것들을 다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만 고치시고 나머지는 남겨두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천국의 모습이 일정 부분 이 땅에서도 성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라고 하는 이 모든 명령들은 이것만 이루면 이 땅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일단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 우선은 여기까지.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보수적이 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을까? 정말로 종도 없고 주인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짬밥을 굴려봐도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천국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이 땅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을 향해 행하는 자로 이렇게 행동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관계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종들을 향해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세상에서도 복종하잖아요. 우리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잖아요. 그 복종과 구원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은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게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할 때 복종은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형벌받고 있는 세상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그런 복종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의미의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해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다른 걸로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세상에서는 복종이 아닌 다른 의미의 복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일주일 내내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책 쓰고 제목 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고작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아내들에게 주님을 따르듯이 따르라. 자녀들에게 바울이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주님을 따르듯이 부모를 따르라. 종들에게 주님을 따르듯이 그렇게 따르라. 그거 말고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적인 순종이 아닌 구원받은 교회가 기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끔 그런 단어가 뭐가 있을까? 만들 수 있으면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적인 거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처럼 하지 마라. 세상처럼 하지 마라. 구원받았으니까,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죄 짓고 형벌받던 그런 관계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을 또 오늘 본문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더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너는 종이야, 너는 말단이야, 너는 과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청직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이곳에 꽂아두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보내셔서 부르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봉급을 주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주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